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본문은 저자 미상의 편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이 편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목적을 가진 편지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히브리 형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 우리와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들 외에도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모두는 단 한 분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통해 세워진 언약은 마침내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또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전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세우신 언약의 원형이며 성막의 원형이십니다. 그분은 참 제사장이시며 참 제물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요약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만 따르며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이 특정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만이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음식들을 먹고 마실 자격이 있습니다. 반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음식을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장막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단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과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 간에는 분명하고도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대교에 있는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지신 대속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언약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셨고 우리의 죄의 대가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셨고 그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은혜로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임을
부인하는 자들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에 흘린 피로 죄 사함을 받고자 열심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헛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율법 준수에 관한 열심을 권한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바쳐진 제물을 먹는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의 성격이 큽니다. 독특하게 이 드려지는 제사는 제물을 받은 제사장과 그 제물을 드린 사람과 그리고 그 제물 드린 사람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속죄제를 드리기에 바쁜 사람들은 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을 함께 먹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목제의 규정 중에 몸이 부정한 자가 그 제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여전히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경지에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보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세운 언약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양과 소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의로운 행실들로서 자신의 죄를 벗겨내 보고자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보고자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무기력함과 무익함 가운데 점점 수렁에 끌려 내려가듯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그러한 비참함을 박살내버리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헬라어 원어에 따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오는 승전보를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겼다라는 것이 치열한 사투 끝에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압도적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승리를 거두는, 정말 완벽한 승리를 전하는 기쁜 소식이라 하는 것이죠. 율법 앞에 선 인간은 도무지 그 율법이 원하는 바를 모두 순종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너무나도 박약하고 또 그 생각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서 온통 악한 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계속해서 올가매고 정죄하며 그 율법의 끝에서는 사망과 죄와 고통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판도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육체를 하나님 앞에 찢겨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이 사해진 것이죠. 우리를 드리웠던 율법의 짙은 그림자는 거두어졌고 이제는 은혜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였던 사망은 이제 우리의 발치에서 그 목이 밟힌 상태로 도리어 우리의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율법에 대해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대속제물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 곧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승전가를 부르며
따라가는 사람들, 그 은혜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대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거나 이스라엘이 전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 계명에 의하면 제물을 잡아서 그 피는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제물은 진영 밖으로 가지거나 불살라 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제의 죄가 전가된 그 짐승이 흘린 피를 보시고 죄의 형벌이 이루어졌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지었던 육체는 불에 사그라져서 이스라엘 중에 완전히 끊어져 버렸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속죄제를 기억해 보십시오 라고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가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 없으신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친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을 히브리서의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 장막에서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속죄제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비하신 속죄 제물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문 밖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대속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흘린 피로 자기 백성을 다 뒤덮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거룩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하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과 성막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는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갇혀 사는 우리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 은혜가 아니라 스스로 어리석은 멍에를 메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정작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작 우리가 누릴 은혜의 십자가는 못 본 척 뒤로 하고 또다시 이것저것에 자신을 곤고함 가운데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은혜로 누려야 할 십자가가 은혜로 누려야 될 대상들에게 은혜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누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무게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무거운 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을 아득바득 치열하게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생계 전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곤비함 없이 내 한 몸, 내 가족들 건사하게 할까는 그 치열한 고민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요.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가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단 하나도 잃지 않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란 이 땅에서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겪는 어려움을 예수님이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로 인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모든 아픔들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말로만 우리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그냥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적당히 꿰매어서 하나님은 나한테 공감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기껏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하셔놓고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멍에를 메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자신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쉼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쉼을 얻는 길은 멍에를 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누구의 멍에입니까? 나의 멍에, 곧 예수님의 멍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메신 멍에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 따라 철저히 나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 사역을 이끌어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중 단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택한 자녀들을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지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차 짊어지실 그 멍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라 그 어려움과 무거움을 모르시기 때문에 치기 어린 말씀으로 십자가 쉬워, 아주 가벼워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요. 정말 그분께는 그 십자가가 쉽고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셔야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께 육신의 고난이 닥칠 것이지만 예수님께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예수님께는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고 쉬운 자리였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분별하기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의 치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 육체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되 우리 육신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고독하기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 쉽고 너무 가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가에 대한 롤 모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명확한 목적지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롤 모델을 따라서 그 명확한 길까지 앞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 사실들을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보고 듣고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 지기인데요, 이 지기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어떤 영역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죄 없으신 저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바로 나 때문에 지셨습니다. 죄인인 나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오신 그분께서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가셨습니다. 그 순종은 자기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내어드리는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 백성을 위해 지고 가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늘나라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의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나 혹은 이 땅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의 여정의 목적지는 분명히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십자가를 내팽겨치고 방황하며 곁길로 셀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약의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복음 앞에 피와 땀과 눈물 흘려간 수많은 십자가 지기들이 그것들을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령 그들 자신과 그들 가족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십자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지기들로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 길에 우리 예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서 계십니다. 이 땅에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제각각일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치들보다도 십자가 지기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의 복음이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것일 뿐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키며 동시에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안락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진영 안이 아니라 어떤 위협과 고난들이 도사리는지 예측할 수 없으나 분명히 그 끝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진영 밖에서 우리의 발은 곧 우리의 육신과 생각과 의지는 너무나도 간사해서 고생이 뻔한 그 길을 딛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걸음을 내딛기가 힘들겠지만 이미 우리를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가고 싶고 지름길로 가고 싶을 겁니다. 말씀에 비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육신을 죽기까지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마저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으로 지켜내려고 할 때에도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의 목적지인 거룩한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팔을 펼치셔서 십자가를 지키며 그것을 붙잡고 끝끝내 버텨내고자 하는 우리들이 분명 그것을 지키고 지고 가도록 지켜주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십자가 지기의 여정이 끝나고 그 도성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흰 예복을 입고 새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이끄셨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땅의 삶이 비참해도 괜찮습니다. 빌어먹고 산다고 할지라도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을 겁니다. 인생이 술술 잘 풀려도 거기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키는 십자가 지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로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지키십시오. 무엇보다 그 십자가만을 사랑하십시오. 목숨과 비교해도 결코 아깝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충직한 십자가 지기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십시오. 무거우나 결코 무겁지 않은, 어려우나 결코 어렵지 않은 그 십자가 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갈 때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참된 십자가 지기들로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이 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